찬양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선지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가져가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내게 강 같은 강화 내게 강 같은 강화 내게 강 같은 강화 내게 강 같은 강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강화 내게 강 같은 강화 내게 강 같은 강화 넘치네 하나님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마지막으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나에게 샘솟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해보시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제가 기도드릴 때 주님 이 시간 여러 나갈 때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시간을 일어나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눈물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삶으로 나아갈 때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저희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그 형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를 보호해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일에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 속에서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좇으며 살아가는 저희를 좀 용서하여 주세요. 인간적인 욕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 전쟁과 폭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주님의 양들이 회개하며 돌아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미래를 이끌 저희 청년들이 주님과 같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주님을 떠올리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겨두고 한 주 살아가도록 저희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훌륭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의 말씀도 제가 조금 보려고 해서 25절에서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며 하나님께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 벌 볼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청년의 시절 어떤 경험을 했냐면, 청년들 대학교에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제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이다 병이 있었는데, 요즘 캔 아니고 그때 병이었거든요. 순간 보는데요, 그 단 냄새를 맡고, 벌들이요, 그 사이다 반 먹었는 그 병 안에 다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벌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벌이 없어서 꿀벌을 양봉을 못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심각하게 지금 벌이 사라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상상해 보셨어요? 아, 벌 무서운데 좀 사라져라 이렇습니까? 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식물이 사라져요? 그럼 또? 우리 좋아하는 꿀을 못 먹나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벌이 멸종하게 되면 인류는 4년 안에 망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근거 있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요, 벌이 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먹는 식량을 수정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벌이 없어지면 우리의 먹을 식량이 사라지는 거죠. 단순히 식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먹을 식물이 사라집니다. 식량이. 그래서 인류는 벌이 멸종함과 동시에 4년 안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벌이 사라지는 것만 해도요, 우리가 끔찍하지 않아요? 결국은 먹고 살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교회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자유롭게 예배드리잖아요. 교회 집 앞에도 교회가 있고 발길 닿는 곳마다 교회가 한국에는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교회가 사라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가까운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말이 이제 교회지만 지하교회, 거의 뭐 가정교회, 지하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발각되면 그대로 처형당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교회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사실 북한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진다면 나라는 망하게 되는 길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 끝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을 한번 바라보면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교회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믿으시나요? 전도하시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요즘 밖에서 전도하면요 이상한 시선으로 봐요. 근데요 정말 여러분 친구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혹시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를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요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 예배 순서 가운데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실 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가 울림이 이제 들으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냐면 지금 이 세대가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살아있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전하라는 그 음성이 목사님 10년 가운데 강하게 내리 꽂으신 겁니다.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가 들렸고요. 이 목사님은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간증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울림이 왔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해라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말씀이요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정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무서워서 둘둘 떠는 게 아니고요. 그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을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은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죄 인지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삶의 변화는요 되게 더딥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보통 싸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아시거든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주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요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솔직하게 내 내면을 진실되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본인이 알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의심할 때는요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죄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을 때요 이놈 이러고 이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당장 우리는 무서워서라도 돌이키겠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도요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세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또 엘리 대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
엘리였거든요. 근데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2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은요 세습직이에요. 오늘날은 세습하면 경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아들이 목회를 한대 이렇게 되잖아요. 과거에는 성경에서는 세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자녀 홈니와 비느하스는 당연히 성전에서 일을 했고요.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에서 일을 감당했던 그들이요 기가 막힌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성전 가운데 일을 돕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당시에도. 근데 성전에서 일을 돕던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적인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다름이 아닌 어디라고요? 성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이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은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요 여인들을 겁탈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는 이야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을 보면서 이건 성경의 이야기야,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그냥 역사책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과거와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간증도 들었어요. 심지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혼 변호사들이 요즘 많이 활동하잖아요. 어떤 이혼 변호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에서 가장 그 불륜이 많이 일어나느냐? 등산이가 아니에요, 동호회 아니에요. 네, 옛날에 등산 동호회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몇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교회 성가대래요. 굉장히 많이 이혼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성가대 대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이런 사실로 우리가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이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 이뿐만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하듯이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속죄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물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전에 그들은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물을요 도둑질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당시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중에 일부는요 당연히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 예물이 제사장 몫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와 엘리 그 2 아들들이요 왜 도둑질했을까요? 당시에는 우리처럼 헌금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잡았단 말이에요. 왜 도둑질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셔야 좋잖아요. 저도 소원이 있어요. 항상 그런 기도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아플 수 있어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항상 기도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이들은요 그 죄 가운데 있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죽이기로 벌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요 엘리가 그 2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대요. 여기서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 이유가 내가 듣지 않은 것 같죠? 내가 그냥 강박해서 안 들은 것 같죠?
그랬죠? 뒤에 나오는 말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버려두시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듣지 않는 완악함이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을 향해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에서 돌이킬 생각조차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요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잘 될 때, 내 삶이 잘 될 때,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요 그 형통이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너의 삶이 잘 된다고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나의 심판이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결국 홈리와 비나스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그 가문까지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청년들 한번 찾아봐 주세요. 31절입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여러분 그의 가문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 가문이요 단명한 것입니다. 젊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이 말을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장수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단명한다는 게 그냥 기본적인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외는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그 가문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집에 노인이 없다는 말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수명을 다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33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3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랑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요 동일하잖아요. 젊어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그 앞에 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주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해요. 노인이 없을 것이며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가문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엘리 가문에는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거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경외하고 살아가는지, 내 마음 중심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인데요 찾을 수 있는 분 찾아주시고 아니면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신약성경 제일 앞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주자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살기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시잖아요.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온 천하를 얻으면 무엇을 할 거냐라고 반문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성공하면 너 뭐 할래? 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가 이 땅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너의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간다면 그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라고 묻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성공한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정말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 그리고요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객전도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을 먼저 살아내고 하나님 뒷전 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약속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신앙의 고백과 같거든요. 가사를 잘 곱씹으며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귀한 말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정말 사랑하는 바울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 제목을 쓰고 또 올려드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학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